농부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땅은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죠. 그러나 농부의 입장에서 쓸모없는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일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종종 이 농부로 비유를 합니다. 농부로 비유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에게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아주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된 일고. 여기서 기다렸거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게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는 열매는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리셨던 그 열매가 아니라 쓸모없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소리, 어찌 된 일이고. 열매 맺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탄식은 결국 이사야서 후반에 가면 멸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중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많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적게 맺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많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도 정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것 때문에 어찌 되는고 하고 탄식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예수님이시기에 정말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참 홍시감을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홍시를 많이 사신답니다. 그 많이 사서 그거를 홍시가 될 때까지 놔뒀다가 홍시가 되면 냉동실에 얼린답니다. 그래서 홍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철이 되면 매일 홍시를 하나씩 꺼내서 그 어머니에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그 자식은 가을에 홍시를 감을 봤을 때 적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도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열매를 구원과 관련돼서 말씀하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20절에서 말씀하신 열매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는데 너희가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처럼 열매를 맺는 자가 결국 구원을 받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결코 드러나는 행위의 산물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중에 구원받은 자가 있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는 내 삶 속에서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도 단순하게 어느 땅이 많은 열매를 맺느냐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는 어느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땅이냐 어느 땅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땅이냐 다시 말하면 단순히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냐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냐 이에 대한 말씀인 거죠. 5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11절을 보면 이 씨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밭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립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온 저들 중에 예수님 보시기에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누구나 다 나와서 저들에게 똑같이 지금 이 말씀의 씨를 뿌리시지만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들 중에는 길가와 같은 자도 있고 돌밭과 같은 자도 있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자도 있고 좋은 땅과 같은 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역시도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뿌리시는 이 씨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동일하게 길가와 같은 분이 있고 돌밭과 같은 분이 있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분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분이 우리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여러분 길가, 가시떨기밭, 돌밭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또 뭐가 없다는 얘기가 될까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저들이 예수님이 똑같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해서 저들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들이 저절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나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저절로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 아니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좋은 땅이 되는 자가 열매를 맺고 좋은 땅이 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네 종류의 땅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비유하신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해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약 한 3분의 1가량이 이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약 한 49개 정도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해석해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으로 예수님이 잘했다. 내 앞에 나온 것만으로도 나는 좋다가 아니라 너희 중에는 구원받은 자가 있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는데
너희 중에는 열매 맺는 자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한 자가 있는데 너희들이 정말 열매 맺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비유의 단점은 뭐냐면 비유의 단점은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이 비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은 A라는 의미로 이 비유의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B로 해석하기도 하고 C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가 자연스럽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면 신천지도 우리가 똑같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문제는 저들이 갖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저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의 내용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의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라 저들이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신천지에 속해 있는 무려 2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참된 진리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그 영적 사기꾼인 이만희를 따라가는 자가 되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인 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죠. 예배소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시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늘 겸손하게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볼 때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볼 수 있는 눈과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처음 언급하신 땅은 길가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시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사람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무엇을 받지 못하도록요? 무엇을 받지 못하도록요?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은 세상의 공중 원수자는 자예요.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이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목적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어 구원받지 못하도록 넘어뜨린 데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이런 길가는 보통 들판 한가운데 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누군가가 들판 한가운데를 밟고 지나가겠죠? 그 뒤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면서 점점 그 들판이 딱딱한 흙길이 되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되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느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밭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상처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내 마음밭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내 마음이 딱딱해지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상처라는 것은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상처라는 것은 결코 동물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죠. 사람이 우리를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기보다는 동물을 가까이 하는 시대가 됐죠. 왜냐하면 동물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상처를 줍니다. 또 하나 특징은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그 상처를 받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사람들, 특히 저 같은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목회자한테 상처를 받거나, 한때 내가 존경했던, 믿었던 장로님에게 상처를 받거나, 내가 믿었던 권사님이나 어떤 교회 집사님에게 이 상처를 받으면, 그때 이 마음은 정말 돌같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왜 너희는 그렇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다만 이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예수님이 왜 네 마음은 그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었냐? 책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까지 그 길가와 같은 마음을 방치해서 마귀가 네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방치해 두겠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8절 하반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정말 우리 중에 저도 그렇고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두 번째 언급하신 땅은 바위입니다. 6절을 보시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13절이죠. 그러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길가와는 좀 달리 돌과 같은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너무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은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늦은 밤 갑자기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파도가 높이 일고 바닷물이 배 안으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도 수없이 많은 광풍을 경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광풍이 심했던지 저들은 두려워 무서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우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봤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잘 들었던 자들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당신들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그 예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제자들이 되었습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제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으스대며 다닐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은 아직 열매 맺을 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데리고 가서는 광풍을 통해서 저들이 얼마나 믿음이 약한 자요, 저들이 얼마나 작은 것 하나에도 무서워 벌벌 떠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여러분,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얼마나 뿌리가 약한지, 아니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는 믿음의 뿌리가 아예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황 상태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전 세계 경제가 도미노처럼 멈춰가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었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류가 멈춰서 가고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또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전 국민을 강제적으로 2주 동안 자기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자가 격리를 시켰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이미 트럼프에 의해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내일부터는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식당, 학원, 헬스장,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경영난의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빠지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안함과 두려움이 느껴지지만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오히려 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시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믿음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넘어지는 돌박과 같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땅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주님은 가시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열매가 맺을 것 같은 사람인데 열매가 맺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 가시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시는 세 가지죠.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 곧 쾌락이라는 가시입니다. 이것을 짧게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시는 이 생의 염려. 여러분, 사람은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죠.
요즘처럼 우리는 정말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 이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내가 하는 그 염려와 걱정이 지금 나를 찌르는 가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 한번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들고 걱정이 될 때 그 염려와 걱정은 나를 찌르는 가시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하고 걱정이 될 때 오히려 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십시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시는 재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말세가 되면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경험 중에 있죠. 그런데 말세가 되어 고통하는 때가 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가 우리에게 가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는 자가 있고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자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받는 자는 물질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자는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가시가 되는 것은 물질 자체가 가시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먼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우선순위가 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물질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시는 쾌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을 보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 더 말씀하십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역시 내 육체를 만족하는 거죠.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 육체를 만족시키고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금욕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죠. 내 육체를 만족시키고 내 육체를 기쁘게 하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을 기울이면서도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하는 일에 있어서는 게을리하고 관심이 없는 것을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 쾌락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중에는 분명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린 자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이 세 가지 가시 때문에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염려라는 가시가 있느냐? 물질이라는 가시가 있지 않느냐? 쾌락이라는 가시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가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가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답은 기도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만 이 가시가 제거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제자 훈련입니다. 결코 훈련되지 않고서는 내 체질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코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훈련하고 지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가시가 늘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시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돼야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만 이 가시는 제거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8절을 봅시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앞에서 이 동일한 씨를 뿌리고 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줄 아는 자는 지금 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복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그 말씀의 의미, 단순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정작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서서히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꿰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늘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는 자는 여러분 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바로 깨닫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정말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아직도 모릅니다. 전에는 내가 이만큼만 가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너무나 멀구나. 아직 멀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밖에 없구나. 구원은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수밖에 없구나. 내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지만 그래도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 살고 살아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르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쁜 마음으로 듣는 분 있습니까? 저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착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시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헤아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내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것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여러분, 가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가 아니죠. 포도나무가 원하는 열매를 그 가지에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맺어야 할 그 열매는 내가 이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신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려 있을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이 되지만 동시에 이 열매는 나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가 이 열매 맺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열매 맺지 않았냐? 여러분, 결코 내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열매는 주님이 원하셔서 맺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른 열매를 맺는 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자들에게 이 동일한 씨를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씨를 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도 있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도 있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어디에도 길가와 같은 사람, 돌밭과 같은 사람,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왜 그것밖에 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마지막 한 땅, 좋은 땅,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 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되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의 씨를 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밭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지금 밭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소망하십시오. 주님, 내가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삶 가운데 보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반대로 여러분 중에 이미 좋은 땅인 분도 있지. 그런데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땅도 방치하면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해서 이제 됐다가 아니라 좋은 땅이신 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기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가 계속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교회 절기상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40일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사순절의 의미가 점점 퇴색해져 가고 있죠. 원래 교회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활절기보다 성탄절을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갔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사순절 기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셔서 저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비록 큰 교회들은 예배가 멈춰지고 있지만 예배가 멈춰지니까 더 간절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터뜨려 주셨는지 저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